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7번째 원임 뉴욕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높임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사람의 소리가 들어가 있으면 가려주시고 들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만이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을 벗은 소명자 7번째 전쟁하신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어떻게 구원받았냐, 당신 구원받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묻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좀 나중에 믿는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어떤 삶의 변화 이런 시간들을 기억하니까 구원받은 때를 알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란 말은 없죠. 모태출석 들은 좀 밋밋해요. 그러니까 흔히들 인격적인 만남이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럼 그동안은 비인격적으로 만났나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1대1로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우주의 창조자까지 인정하겠는데 나랑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가, 내 이름을 알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먼 거죠. 그런데 그분이 내 앞에 오셔서 딱 내 앞에 앉으셔서 내가 너를 알고 네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그 만남, 그 변화의 시간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구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죠. 구원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구원이 없으면 나머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우리가 노숙자에게 빵을 나눠주든 뭘 하든 복음, 구원의 메시지 없이 나눠주는 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구원파 같은 이단들도 있어요. 당신 구원받은 날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글쎄요, 뒷머리 긁는 순간 딱 잡히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 구원이 드라마틱하게 우리 삶에서 임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해요. 제가 이번에 몽골 가서 몽골의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했더라고요. 전도 사역을. 그래서 몽골에서도 그렇게 귀하게 사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속했던 그 단체가 있는데 선교단체에서 거지전도라는 것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미국은 거지전도하면 총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근데 한국은 그렇게 가능하죠. 시골에 이게 2명씩 짝을 지어서 시골에 가는 거예요. 시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그리고 농사일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그러면 들어오라 그러죠. 그래서 들어오셔서 밥도 주시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거지전도라고 얘기합니다. 돈 한 푼 갖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훈련을 어떤 것들을 시키느냐, 미션을 주는 전도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오늘 너는 어디로 가서 뭐를 해, 이렇게 전도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청년일 때죠, 이제 목사님한테 어떤 그 미션을 받았냐면 너는 무슨 경찰서에 가서 폭력계로 들어가서 그 폭력계의 앞에서 개그를 해. 이렇게 유머를 해. 이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도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그때 유명했던 개그맨이, 코미디언이 이주일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은 흉내내는 거예요. 콩나물 팍팍 묻혔냐 이런 이 흉내를 내려고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고 이제 그 폭력계로 가려고 가는데 비가 엄청나게 왔답니다. 비가 막 그냥 앞이 보일 정도로 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쫄딱 맞은 거죠. 비를 쫄딱 맞고 그 경찰서 앞에 들어와서 저희 무슨 폭력계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폭력계는 없고 강력계는 있다. 그럼 강력계로 인도해달라. 그래서 몇 층에 올라가면 강력계가 있다. 딱 문을 끼익 열었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근데 맨 앞에 문가에 앉아있는 형사가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형사는 문 앞에 앉아 있으니까 제일 말단 형사겠죠? 뭐하러 오셨어요? 그러는 순간 이제 콩나물 팍팍 묻혔냐를 해야 되는데 그 할 용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 같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못하겠고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빨리 가세요. 뭐 하러 왔는지 알겠는데 가세요 그러더래요. 그러면 확 위축이 돼야겠죠. 근데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담대하게 다가가서 막 타이핑하고 있는 형사 앞에서 형사님은 근데 여기 이제 조용하잖아요, 여러분. 이 폭력과 이 선배 경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소리를 다 들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고참 형사 같으면 야 빨리 내보내지 않고 뭐해 그럴 텐데 다가가서 형사님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타이핑하다 갑자기 손을 딱 멈추더래요. 그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분이 의자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더래요. 저 이 얘기를 듣고요. 가슴이 찡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찾아오시는구나. 이게 드라마틱한 변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거는 매우 드물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다른 뜻으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저기 뭐 성층권 어디인가 계신 건 아닐 거고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뭐 우주 안드로메다 뭐 근처 어디 멀리 뒷자락에 계신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또는 3층 천이라 그래서 뭐 어딘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트랜센던스, 초월적인 스피리추얼 럼에 계신 거예요. 초월적인 세계, 영계라 그러죠. 그러니까 알지 못해요. 그러나 계시긴 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천사들 불러서 훈계하실까요? 아니면 먼저 간 선진들,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뭐 다윗 불러다 놓고 설교하실까요? 이것에 힌트가 있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My father is working until now and I'm working too.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광분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 따로 나 일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 같이 일하셨다는 얘기예요. 같은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2000년 전 그때까지 일하셨다면 그때부터 지금 쉬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중요한 거 세 번째 질문. 무슨 일을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배경을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동안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베데스다 못 옆에 누워있는 병자를 지금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근데 언제 고치시냐? 안식일에 고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고친 그 병자를 바라보는데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 있죠.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하필이면 고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면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병치료가 아니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38년이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광야 시내산 앞에서 1년 1개월 정도, 그러니까 2년이 안 되지만 하여튼 2년 동안 1년 1개월 동안 거기서 대기하면서 성막을 제사 지내는 법을 배우고 법궤를 받아요. 이 두 가지를 받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진격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은 바른 정탐을 해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면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데 나머지 10명 정탐꾼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거대한 거인들이 있고요. 우리가 들어가면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들이 메뚜기면 하나님이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패역한 보고를 하고 그것을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광야에서 돕니다. 결국 그들이 다 죽어나가요. 여러분, 이 모습과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의 모습과 매우 매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병자를 그냥 병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병자 속에 있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38년 동안 묵혀있는 그것들, 주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살라고 보내신 건 아니거든요. 어디로 살라고 그러셨냐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광야에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출애굽, 이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서 건지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세요.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또 다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나안이라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 그래서 왕국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의 계획이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구원 계획, redemptive plan과 왕국 계획, kingdom plan을 이루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형사님처럼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오는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때로 보면 우리 주변에도 어떤 자매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기도했는데 왜 어머니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이 어머니는 하나님의 구원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자매한테 얘기한 것은 자매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어머니는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잘 모르지만. 근데 그럴 때 낙심이 돼요. 그렇게 낙심이 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그래서 광야에 살다가 끝나는 것처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뭐냐면 먼저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구원해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잖아요. 백성들 구원해 내시는데 여러분 출애굽을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출애굽을 구속사, 이게 redemptive history라 그러거든요. History of Salvation,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보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출애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0에서 250만 돼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라. 이런 여정인데 이 구속사를 보면 이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애굽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는 이 UPS에서 너무 자주 얘기해서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인데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이 있으니까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제도 이제 고민하다가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어떡할까 고민했는데 들을 사람이 있다라는 성령이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던 분은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고 모르는 분들은 여러분의 눈과 귀를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기 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노예였거든요. 불신자였습니다.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믿게 만드는 구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 제가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19절, 20절. 예, 19절, 20절 보시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바로는 그냥 한 나라의 애굽의 왕이 아니라 이거를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원수, 사탄, 마귀를 얘기합니다. 사단이요, 백성들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냥 내보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친다는 것은 10번의 전쟁을 벌이시는 겁니다. 10가지 이적을 보이셔서 애굽 땅을 치신 후에야 그가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앵벌이가 아니라 어떤 유괴범이 있어요. 유괴범이 있는데 한 아이를 납치했어요. 한 10년 동안 데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앵벌이를 시킵니다. 길거리 나가서 돈 벌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부모가 걔를 찾다가 간신히 찾았어요. 찾아서 경찰을 동원해서 그 유괴범은 잡고 그랬는데 유괴범이 쉽게 놔줄까요? 안 놔줍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나면 진짜 지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수 마귀는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의 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면 전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가 마귀가 쉽게 그들을 내줄까요?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셔야 돼요.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이 하나하나 격파되는 일을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건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뭐든지 한 방에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그냥 한 방에 강력한 핵폭탄 같은 재앙으로 빵 해갖고 그냥 애굽 백성의 70%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더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주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하나 치신다는 것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온임교회가 UULL 기도를 하잖아요. UUPG가 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 미전도 종족이라면 UULL은 Unreached, Unengaged, Lost Lamb,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오늘도 2부의 나눔 때 저희가 UULL을 다시 한번 써볼 거예요. 오늘 다시 그 형식에 맞춰서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한 방으로 빵 쳐서 그 형사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떨 땐 힘들어. 너무 지리한 작업이야.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주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치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어떤 재앙들이 있는 줄 아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십니다. 나일강을 쳐서 그게 피가 돼요. 나일강은 그들의 어머니 신이에요. 어머니 신.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이에요. 나일강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농사를 지내거든요. 근데 그걸 치는 거예요. 그게 피가 되고 냄새가 나는 피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왜냐하면 다산을 상징하거든요.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그 다산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는 그 신이 그들의 밥상 위로 올라가고 부엌에도 들어가고 밥그릇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죽어버려, 썩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그토록 매달렸던 그 신이 썩은 냄새 나는 본질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랑 파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는 이게 먼지거든요. 그들이 먼지 신도 섬깁니다. 흙신이에요, 흙. 흙을 신으로 섬겨요. 그런데 흙을 위로 던졌더니 그게 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물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매달렸던 그 신이 결국 이다라고 나타나시는 거죠. 또 파리도 신이었어요. 파리도 신이었는데 파리가 그냥 파리가 아니라 피를 빨아먹는 깍딱이나 모기 같은 신인 거예요. 이게 전부 나타나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애굽인들이 그토록 신으로 섬기며 추앙했던 그 모든 것들의 실체가 결국 너희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고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악종과 독종이 있어요. 그 악종은 이 짐승들에게 전염병을 주는 거예요. 짐승들이 이렇게 막 구제역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 침 질질 흘리고 그런 짐승 전염병 있잖아요. 그런 것들 나타나는 것이고, 독종은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나타나는 피부병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부 짐승을 신으로 섬겼거든요. 소도 신이고 염소도 신이고 다 신이었어요.
근데 그 신들이 실체가 뭐냐? 침 질질 흘리고 이런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리고 독종도 마찬가지. 인간의 이 피부병이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의지할 것들이 이 애굽 땅의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박이 나타납니다. 우박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공기의 신이 있었어요. 공기도 신이야. 바람도 신이에요. 습기도 신이야. 그 컨트롤하는 자연의 것들이 깨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때리셔서 이 지금 남아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뿌리에 남아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메뚜기도 신이었어요. 메뚜기도 와서, 메뚜기가 있으면 이게 농작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마리 정도는 괜찮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메뚜기가 와서 다 쓸어버립니다. 너희가 그토록 신성시하고 섬기는 메뚜기가 너희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보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흑암이 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나일강 신이 엄마 신이라면 아빠 신이 있었어요. 아빠 신이 태양 신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이시여 우리 농사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달렸는데 태양이 꺼멓게 어둠으로 바뀌어요. 태양이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토록 매달렸던 태양도 너희를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격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도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 애굽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이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놔두시고 애굽 땅의 애굽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일이었어요.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여러분이 출애굽 과정에서 왜 예수님을 안 믿게 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돈에 묶여 있는 거예요. 돈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도 난 상관없어. 나는 돈이 최고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저 아는 자매의 어머니가 그랬대요. 교회를 이 자매가 이렇게 어머니는 안 다니고 교회를 가니까 야 땅을 파봐라. 100원 하나 나오나. 이 말은 뭐냐면 너 열심히 돈 벌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거예요. 돈이 그 중심에 있는 신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사촌형이요. 여기 누저지에 사는데 돈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 사촌형만 예수 믿으면 우리 렌트비 걱정 안 하고 좋겠는데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사촌형을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재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좋은데 돈에 묶인 사람들이 보면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돈에 묶여갖고 못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자매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래.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성령이 있는지 잘 모르겠대요. 이 형제는 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식 뭐 이런 거 몇 개씩 이렇게 딱 잡고 있대요. 그리고 조금만 떨어져도 막 사시나무 떨듯이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저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남편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쫄딱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는 없고 하여튼 기도합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지금 기도했던 거 있었죠? 한국에? 그 형제도 그 형제는 이제 예수를 믿는 형제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가 섬겼던 신을, 돈신을 다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냥 돈신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쫄딱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망하기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도 하신다면 참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신 이것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성입니다. reason이에요. 이성에 묶인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판단, 이성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야 예수가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내 눈앞에 갖다 놔. 5분 앞에 갖다 놔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죠. 또는 철학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이번에 제가 몽골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 준 걸 참 와닿는 게 있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에게는 reason,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호렙산에서 붓이 그 타는 떨기나무인데 불이 붙은 떨기나무인데 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타기 위해서는 원인이 제공돼야 되거든요. 산소가 공급되고 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원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 이성주의자들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just abstract notion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념이다.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알던 한 자매가 철저하게 맨날 이랬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관념이에요. 이랬어요. 그 코스타에서 왔던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뒤에 앉아서 하나님은 관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한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서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저 앞에 불이 목사님 뒤에 불이 붙어 있더래요. 불 났어요. 이렇게 옆에 사람 불 났어요. 저 불 났어요. 그랬더니 무슨 불이냐고. 불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요? 불이 났다고 그러더니 그 불이 점점 가까이 오더니 확 자기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성을 다루실 때 이렇게 다루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또 이렇게도 다루십니다. 여러분 김영길 총장님이라고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자기 와이프가 교회를 계속 나가는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나가니까 짜증이 나서 그 와이프가 믿는 하나님의 성경이 틀렸다는 걸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이 성경을 읽습니다. 읽다가 자신이 꼬꾸라져요. 성경 안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성을 이성으로 내가 밝혀보고자 했지만 도리어 그 안에서 말씀 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신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성을 부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돈이라면 두 번째가 이성이고 세 번째가 종교입니다. 종교에 묶인 사람이 있죠? 그래서 종교에 묶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종교가 있거든요.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모두 있잖아요. 그들이 그 신 플러스 하나님 알파 플러스 알파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은 아니에요. 다신론적 신이죠. 그래서 유일한 신 얘기를 하면 안 좋죠. 몽골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 그러고 나서 성경책이든 십자가든 찬장을 딱 열어보면 부처상 옆에다 갖다 둔다는 거예요. 제가 멕시코 갔을 때도 그런 경험을 했고 필리핀에서도 그런 일이 있답니다. 다신론이 많은 곳에서는 되게 복음 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했던 분인데 26년간 무당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 되게 머리가 아팠대. 맨날 망치로 맞은 것처럼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 링거 바늘을 꽂잖아요. 그럼 바늘이 다시 쭉 나왔대요. 의사가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이거 딴 데 가보라고. 자기는 모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유명한 보살한테 찾아가서 문의를 했더니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근데 자기 딸이 중학교 1학년인데 여러분 신내림을 받게 하고 싶은 어머니가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대신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됩니다. 딸을 위해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자매가 21살이 됐을 때 중학교 그렇게 잘 지내고 21살이 됐을 때 본인이 되게 착했대요. 되게 착한 사람이었대. 21살이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갑자기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평상시에 욕도 안 했던 사람이 욕을 하고 특히 어머니한테 욕을 하고 어머니 막 싸우고 폭력적으로 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의 영은 신내림이 성령 아니에요. 귀신이에요. 귀신의 영이 임하니까 이 폭력적으로 바뀌고 막 공격적으로 바뀌고 그리고 벽을 보고 혼자 낄낄거렸다가 울었다가 조울증 환자처럼 그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어머니가 어쩔 수 없이 이 딸을 21살에 신내림을 받게 합니다. 그때부터 26년간 무당 생활을 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리고 26년간 무당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느냐? 남편과 이혼하고 그리고 3번의 자살을 경험하고 쓸개를 적출하고 또 여러분 그 무당은
그 신병이라 그러죠. 귀신이 오면 몸이 아프대요. 귀신이 와야지 무당 일을 하는데, 점을 보고 하는데 귀신이 오면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두 개가 병행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은 몸이 아프고 6개월은 일을 하고 그런 식을 26년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바위에서 혼자 기도를 하면서 선왕대신님을 찾았대요. 이름이 선황대신인가 봐요. 선왕대신이여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찾았던 거죠. 그런데 하늘이 쫙 이 밝은 빛이 오더니 십자가가 쭉 임하더래요. 자기는 선왕대신을 찾았는데 왜 십자가가 오지? 왜 이 밝은 빛이 오지?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대충은 아는 거예요. 무당들도 십자가 오면은 자기 비즈니스가 망하는 거예요. 점도 못 치고 그런 거예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 쫙 내리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하냐면요, CTS 방송을 보게 돼요. 한국의 기독교 방송을. 근데 그때가 제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딱 그 장면을. CTS 방송 보다가 생방송으로 기도 요청을 하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를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화 오겠어요. 그래서 저 기도 요청을 합니다. 누구세요? 뭐세요? 그런데 이분은 전화하자마자 저 무당인데요 하는 순간 PD가 딱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요? 기도 받으세요. 그래서 브라이언 박이라는 목사님이, 그분이 있죠. 그 무당입니다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었대요. 무당이요? What is 무당?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 따라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고 있었다니까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던 선왕 대신님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이 이성,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 종교, 이런 거를 하나하나 부수면서, 그러면서 그 삶에 들어가서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왜? 단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신약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러 가시는 장면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있었겠지만 큰 풍랑을 만난다는 걸 유념해 생각해야 돼요. 왜 풍랑을 만납니까? 여러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 거라사 광인, 군대 마귀가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라사 광인을 만났는데 그가 막 달려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를 저기 무저갱에 넣지 마시고, 예수님께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많은 거예요. 우리를 저 무저갱에 넣지 마시고 우리를 차라리 돼지떼에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또 허락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따라 힘이 없어서 배를 타고 와서 멀미가 나서 힘이 약해서 이 귀신과 거래를 하시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느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숨 걸고 정말로 피 터지게 기도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인들이 있습니다. 출석하는 철치고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시험 들까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까봐.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의 영, 돈의 신, 이성의 신 또는 종교의 신이 부서지도록 우리가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를 나오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플래시라는 학교가 가고 그 기독교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래요. 특별히 한 명이 있는데 한 영혼에게 말씀을 전해달래요. 그 친구는 삐딱하대요. 잘 안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제가 이성을 깨기 위해서 막 PPT도 준비하고 막 철학적인 거, 과학적인 거 다 준비했어요. 쫙 보여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 형제가 이제 타겟이었죠. 저에게는 딱 보여주고 끝날 때, 자,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대충 간 거예요. 대충 저는.
야,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치시면서 전쟁을 벌이셨는데 저는 대충 갔어요. 기도도 하지 않고.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번에 몽골 갔는데 저희가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땅을 밟고 여기를 그냥 밟고 기도했고 영적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저희는 못 봤죠. 주일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 원임교회도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이제 제가 혼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밟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리코 프로젝트 그거 해야 되는 거고요. 하와이의 반얀출이라고 그 거대한 나무가 우리 떠나고 나서 그 거대한 나무가 무너지고 나서 이 목사님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묶여있는 자매, 횡설수설거리는 자매가 있대요. 그 집에 신방을 가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받을지어다 하는 순간 이 얼굴이 회복이 되면서 그 자매가 교회에 왔대요. 지금도 밝은 얼굴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적 전쟁이고요. 하나님은 그 전쟁을 벌이시고 계시면 우린도 그 전쟁에 참여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구원의 전쟁이고 구원의 기도예요. 그런데 구원이란 말은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이동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다가 평생 죽으면 우리의 구원은 잘못된 구원입니다. 어디로 이동해야 되냐면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에서 뭘 하느냐? 궁극적으로 출애굽하신 주님의 목적이 뭐냐면,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뭐냐면 사흘길쯤 그러니까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서 나에게 제사하려 하노라. 제사란 말은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내가 좋아하는 그 신들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 지었다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They may proclaim my praise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찬송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에요. 찬송 어디서 하나요? 교회 안에서 하죠. 그런데 찬송의 선포는 어디서 하나요? 교회 밖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한 예를 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쳐요. 그게 찬송이에요. 그 옷도 깔고 예수님 외칩니다. 호산나.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내쫓으시고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고 나서 바리새인들의 눈에 찍힌 거예요. 대제사장 눈에 밉보인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다 없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있었던 사람들 다 없어지고요. 누구만 남냐면 아이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 입에서 나오는 찬송을 온전케 하셨나이다. From the lips of the children and infants you have ordained praise.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온전한 찬송이 있고 안 온전한 찬송이 있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찬송은 어디냐면 서슬퍼런 압제,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온전한 찬송이라고 주님 부르셨고요. 온전하지 않은 찬송은 뭐냐면 그냥 자기 편할 때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들고 호산나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희가 오늘도 이 교회 안에서 은혜롭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너진 땅, 가나안 땅은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원수의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곳에 보내셔서 너희가 그냥 빈 땅에 들어가라는 거 아니라 원수가 장악하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죠?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왕국 계획을
이루고자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국 계획을 실현하고 왕국 계획을 이루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마치 옛날 신이 내 안에 다시 들어와서 다시 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돈신이 들어오고 이성신이 들어오고 종교, 내 믿음 생활이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몽골 가서 거리 찬양을 하는데 그때가 가장 가슴이 벅찼어요. 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2번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월요일 딱 하고 났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끼리 영어로 막 찬양을 막 준비했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고 나서 화요일 날 하기로 돼 있는 날 제가 선교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영어로 2곡만 할게요. 그럼 몽골 분들이 와서 직접 몽골어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몽골어로 찬양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얼마나 싫어할까요? 어둠의 땅, 장악하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니까요. 요즘 데몬 헌터스라고 애니메이션 있죠? 난리가 아니에요. 마이클 잭슨 그 조회수를 능가했다 그래갖고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이돌이고 거기에 보면 무속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귀신적인 거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무슨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제가 보니까 이것은 무속적이고 반성경적이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저는 퇴출일걸요? 다시는 방송국에 발을 못 디딜걸요? 그럼 제가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게 찬양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문화 영역뿐입니까? 한국의 교육 영역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교권이 다 무너졌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더 이상 선생님 하기 싫다고 85%가 관두고 싶대요. 근데 어떤 대안학교를 섬기는 어떤 교장 선생님이 책을 냈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앞에 써 있어요. 욕먹을 각오하고 책을 낸다. 찬양하는 겁니다, 교육 영역에서. 아이들이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은 전부 의대, 7살, 8살이 의대 준비반이 있어요. 이거는 나라 전체가 미친 거예요. 이기주의에 빠진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 근데 누군가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얘기한다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역에서.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데 18%가 한국은 크리스찬인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동성애 같은 문화가 사회를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욕먹을까 봐 얘기 안 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걸 정치인들이 내놓는데 그거를 말을 못해요? 정치 영역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니까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과거에 섬겼던, 애굽에서 섬겼던 돈신, 이성신, 종교신이 우리를 다시 압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오늘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과연 이 얘기가 얼마나 각인이 될까 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 아는 내용 얘기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을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성령이 마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들을 사람이 있고 다시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안 풀리는 일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시킨 사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 온입교회도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킬 일을 저도 하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확장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나갈 거예요, 이제. 아멘. 네, 막 나갈 겁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게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 받았으면 다시 애굽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돈신과 이성신과 종교신에 다시 묶일 수 없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라니까요. 광야에 살다가 죽는 거라니까요. 어찌 보면 우리 천국으로 인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제가 가사 한번 불러드릴게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아까 말했던 어떤 형제가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가나안의 사명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돈신, 이성신, 종교신에 묶여서 지금 안 믿는 사람처럼 돼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울어줘야 돼요.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우리 마음에 오랜 슬픔이에요. 제가 우리 영혼들 한 명 한 명 여러분들 이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에 슬픔이 올 때도 있어요.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더 나갈 수 있는데 왜 그럴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한 방의 원자폭탄처럼 강력한 핵폭탄으로 애굽을 치셔서 출애굽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힘들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구원은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쉽게 돌아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예외가 보편이 될 수 없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피눈물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뿐만 아니라 나랑 피 한 방울 섞지 않은 나라들,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동역하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UULL 기도를 하든 UUPG 기도를 하든 우리 주변에 오늘 죽으면 내일 지옥 갈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구령 기도하라. 근데 그냥 하지 말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라. 울면서 기도하라.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하라. 너는 편하게 천국 갈 거니? 그 영혼들은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뿐만 아니에요. 오늘 이 미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향락에 섬기고 있는 이들은 동토화돼버린 유럽 땅은 복음화율 0.3%인 일본은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지배돼서 예수를 지금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있는 중국은 러시아는 이슬람에 묶여있는 저 중동 땅은 여러분 누가 구원합니까? 누가 울어줍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거예요. 그것을 하래요.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동안 하지 못하고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24시간 너무 많은데 나를 위해서 쓰고 그냥 무기력하게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옵소서.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것이 아버지 그 일을 행동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구령의 기도가 흘러나가지 않는다고 책망하시고 또 하나님이 구원의 기도를 하지 못한다고 책망하셨던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 다시 엎드려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살았는데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 가니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참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삼으시고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분명히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게 하신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여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출애굽 광야로 옮겨졌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주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에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보내세요. 가나안은 빈 땅이 아니에요. 7족속 원수가 장악하고 있는 땅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종교 모든 것이 원수에게 장악당했어요. 원수는 낄낄거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훼손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소리를 못 냅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소리를 못 내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원수의 세력을 꺾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없어졌던 돈이 생기고 이성이 생기고 종교가 다시 우리를 붙잡아 버려요.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원님께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시는데 못했으면 다시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종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영역에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 규선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교육 영역이다. 교육 영역에 들어가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키는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 이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자매님도 공부를 뭐하러 할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무너진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지 못했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주여 엎드려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그 일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종으로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은 그동안 너무 제가 방만했습니다. 놀고 있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놀고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일하길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일어나는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주님 앞에 서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눈을 감고요. 성령님이 지금 마음을 주시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고 마와 잃었던 생명 찾아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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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마음을 주신 대로 제가 오늘 좀 길게 합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주님이 일하시니 나는 논다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가 돼야 돼요. 주님은 우리와 동역하실 필요가 없어요. 혼자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나도 나랑 같이 일하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누워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잠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는지 몰라요.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 나도 일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쟁하십니다. 나도 전쟁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다시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와 결단을 들어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약하고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내가 잠자지 않고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백, 주님의 도우심대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오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머리에 오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가 열릴지어다, 눈이 열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개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십니다. 구원의 일을 하시고 왕국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누워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냥 구원받았으니 하면서 어찌 보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누워있는 저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주님의 구원의 계획, 왕국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을 주옵소서. 우리가 약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 싸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신 사명 감당하는 원님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